천국이종교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 제목을 첫째인 흰말 해석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다,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도 흰말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흰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정리하게 하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흰말이 첫째인 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 6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자,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과 용은 똑같이 머리가 7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머리가 7개.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이 용은, 자, 짐승은 용의 아들과 같은 그런 쪽이니까 똑같은 모양을 하고 나옵니다. 자, 12장에 있는 용은요, 관을 쓰고 있어요,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관이 전부 다 요 머리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이. 왕관이죠? 자,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자,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데, 뿔 10개는 마지막 7개 제국이 있습니다. 7개. 자, 여기가 우리가 알듯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자, 메데, 가사, 헬라, 자, 로마, 여기는 신노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NW56 그 정체가 드러났죠. 7개의 제국의 산을 말하는데요. 이 7개의 제국의 산을 말할 때는 12장 3절에는 이 용은 이 머리 위에 면류관, 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로 오면은요, 자,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사실 다니엘 7장을 공부하셔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요 모양을 좀 그냥 이대로 좀 봐주시고요. 요 10뿔이 짐승으로 오면 뿔이 분산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뿔이 분산이 돼요. 분산이 되고 여기에 이 머리에 있던 이 관이 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뿔로 이렇게 올라가요. 모양이 좀 다르죠? 12장하고 13장하고. 자,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저는 요한계시록을 순서적으로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지금 세계 정부가 NWO가 세워진 때, 그리고 여기는 전 3년 반 기간의 모습입니다. 전 3년 반의 기간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후 3년 반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7머리 10뿔이 완성이 된 상태의 모습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관입니다. 관. 6장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관을 봐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관이 2개가 나와요. 디아데마. 그 다음에 스테파노스. 이렇게 2가지의 관이 나오는데, 디아데마가 나올 때는요, 왕권을 가지고 나올 때, 왕권. 나는 왕이다. 그 다음에 통치자로 나올 때는 이 디아데마를 쓰고 나옵니다. 디아데마를 딱 썼을 때는, 아, 이 사람은 통치자구나, 이 사람은 왕이구나, 그럴 때는 디아데마를 쓰고 나와요. 그런데 스테파노스는요, 디아데마와 틀린, 이거는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그 다음에 나는 영광의 관을 썼다, 이런 것들, 승리, 영광, 이김, 이런 거 할 때는요, 스테파노스를 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디아데마를 쓰고 스테파노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디아데마도 쓰시고 스테파노스도 쓰십니다. 이 디아데마를 쓰고 오실 때는 19장의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디아데마 쓰고 옵니다. 왜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많은 관들을 쓰고 오시죠. 19장에 보면 많은 관들을 쓰고 오시는 그 19장에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할 때 쓰고 오는 관이 디아데마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스테파노스는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 휴거가 일어나 곡식을 추수할 때 구름 위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내려오실 때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다 그래요. 그 금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왜? 이긴 성도들, 이 땅에서 이긴 성도들을, 그 승리한 성도들을 맞이하러 오실 때는 예수님도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오세요. 승리의 면류관. 그리고 또 우리가 히브리 2장 7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런 얘기할 때는 스테파노스예요. 히브리 2장 7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 그 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또 예수님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죠. 가시 면류관. 그것도 스테파노스예요. 물론 악한 자들이 씌워졌지만
그래서 이 디아데마는요, 예수님도 쓰시고 예수님도 스테파노스도 쓰셨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 또 통치자로 오시느냐 아니면 승리와 영광과 존귀하신 분으로 오시느냐 요거 표현할 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짐승 용 이 짐승하고 용은요 지금 세계 통치자잖아요. NW 통치자 왕이란 말이에요. 왕권 통치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여기에 쓴 관들이 뭐냐 디아데마예요. 디아데마 쓰고 있어. 나는 왕이다. 나는 통치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과 제가 비교해야 되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교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쓰신 왕으로서 예수님이 쓰신 이 스테파노 디아데마를 쓰고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6장 흰말을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짐승이 왕으로 나올 때는요, 통치자로 나올 때는요, 절대 스테파노스 쓰고 나오질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 짐승이 나오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땅 짐승이 나옵니다. 땅 짐승. 자, 요 두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적그리스도예요. 둘 다. 분명하게 13장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분리를 하자면 이 바다 짐승은 정치적 인물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실제로 7년에 나올 사람들이에요. 후 3년반에 정확하게 땅 짐승 바다 짐승 정확하게 나오는 거. 왜 이 사람들이 13장에 나오느냐? 13장은 후 3년반 들어가면서 이 7년 시작될 때 전 3년반의 세계 통치자가 후 3년반 되면 적그리스도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시대예요. 18번째 왕이에요.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일곱 머리 10분을 영상을 올릴 때 조금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요.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특별한 그런 시간대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 정치적 인물이고 땅 짐승은 분명히 종교적 인물이죠.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요,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두 가지로. 한 가지로 보면 혼동이 되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그러니까 바다 짐승은 정치적 인물이니까 정치적 적그리스도죠. 여기는 종교적 인물이니까 종교적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이 장에도 벌써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 사도 요한께서 그건 종교적 적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바다 짐승, 이 땅 짐승 여기서 분명히 정치적 적그리스도,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계시록 6장에서부터 이거 적그리스도다 해버리니까 종교적인지 정치적인지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적그리스도다 해버린단 말이죠. 적그리스도다.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시기는 계시록 13장이에요. 여기서 지금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이 두 짐승이 나올 때는요. 여기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록에 나타난 일이 이미 구약에서 다 있었던 일이에요. 구약에서 그림자로 먼저 나타났다가 이 시기가 되면 실제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실제 인물이 바다 짐승으로 땅 짐승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정치적 적그리스도, 종교적 적그리스도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적 적그리스도만 본 사람들은 교황이 종교적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황이 그냥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치적 적그리스도만 본 사람들은 지금 세계에서 그 적그리스도 후보에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오바마라든가 뭐 지금 뭐 쿠시너라든가 또 윌리엄이라든가 찰스라든가 뭐 어디다 김정은까지 넣어주던데요.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말하는 것은 정치적 적그리스도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 개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요것의 실제가 앞에서 나왔다는 거죠. 앞에서. 그러면 여기서 바다 짐승이 먼저 나왔잖아요. 요게 먼저 나왔잖아요. 이게 나중에 나오고. 그러니까 요 바다 짐승이 앞에 어디선가 먼저 나온 거야. 그림자가. 그럼 이게 언제 나왔느냐? 쭉 가가지고요. 다니엘 7장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이 맨 처음에는 사자 같은 짐승,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 그 다음에 강하고 철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 강철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0뿔이 나오는데 10뿔 나오고 10뿔에서 뭐가 나오냐? 다른 뿔, 그 다음에 작은 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다니엘에서는요. 7 머리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일곱 머리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겠지만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말은 다니엘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머리도 지나갔고 그 다음에 앞에 아직 한 머리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요렇게 지금 요것이 마지막에는 아까 계시록 13장에서 완성된 모습이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 뿔, 다른 뿔, 자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니엘 7장에. 그리고 이 네 짐승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그래서 다니엘 7장을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정확하게 이 다니엘 7장하고 요 짐승하고 같은 모양을 볼 수 있어요. 바다에서 나왔죠?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성경에 보면은 자 표범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거꾸로 나와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곰 같고 그 다음에 사자 같고 자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결론은 뭐냐? 몸은 곰 같고 표범 같고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 같은데 일곱 머리 열 뿔이 완성이 돼가지고 일곱 머리 열 뿔로 완성이 되어 나온 거예요. 요게 지금 요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자, 요 모양도 이거랑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은 정치적 인물, 정치적. 여기서 지금 정치적 인물이잖아요. 각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에 나온 짐승들은요, 면류관은 디아데마를 썼다는 모양은 없지만, 아까 12장과 13장에 보니까 일곱 머리가 전부 다 관을 쓰고 있었죠. 디아데마를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나오는 왕들의 디아데마, 연결해서 보겠지만, 디아데마, 이런 왕들을 쓴 이런 사자곰 같은 이런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짐승이 13장에서 아까 디아데마 쓰고 있었죠. 왜? 왕이고 통치자니까. 정치적 인물이니까. 그래서 디아데마를 쓰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비해보면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한 때, 두 때, 반 때를 한다고 그랬고요. 쭉 7장 읽어보면 여기는요. 42달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큰 입을 가지고 있어요. 큰 입. 여기도 지금 큰 입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동류보다 커 보입니다. 여기는 동류보다 너무 커가지고 각 나라 세 개를 통치할 권세를 받습니다. 통치 권세를 받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성도를 괴롭게 하고 이긴다고 그랬죠. 여기도 성도를 괴롭게 하고 이깁니다. 성도를 핍박합니다. 요 인물하고 이 네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여기 정치적 접근 짐승하고는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13장에는 짐승하고요 8절까지 1절 8절까지 나온 짐승하고요 계시록 7장에 있는 네 짐승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이 같다면 이거는 정치적 적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요 땅짐승 자 땅짐승 어디서 나왔을까? 땅짐승은 바다 짐승보다 나중에 나왔습니다. 순서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땅짐승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계시록 6장에서 나왔습니다. 정체는 흰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진짜 적그리스도가 13장에서 나오는데 왜 여기서부터 적그리스도라고 해버리냐는 거죠. 여기 자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흰말에 대해서 굉장히 팽팽합니다. 흰말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흰색은 나쁘게 표현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 흰색이니까 이것도 좋은 거다. 또 흰말은 어떤 분은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건 복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기는 그러한 모양이다. 어떤 분은 결코 아니다. 여기는 지금 적그리스도다. 이분들의 싸움은 줄다리기 하면 중간에서 끊어질 거예요. 결코 양보가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개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다 짐승과 다니엘 7장의 짐승이 같다면은요. 여기 땅 짐승과 계시록 6장의 흰말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흰말이 활을 갖고 나오죠. 활을 갖고 나오는데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대요. 그런데 여기 땅 짐승은요.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요. 계시록 13장에 쭉 가보면은요. 많은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뭐한다? 미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혹한다.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미혹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거랑 같은 인물로 보고 우리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이 흰말은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지금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9장에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흰말이나 백마나 같은 말이죠. 흰말 타고 오시니까, 백말 타고 오시니까 그 흰색을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활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여러분, 활이 있으면 반드시 화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살이 있어야 이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활만 덜렁 갖고 나와가지고 화살도 없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대로 싸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뭔가 사람을 속여가지고 가짜로 속여가지고 겁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긴다는 거죠. 이건 뭐냐? 미혹이에요, 미혹. 화살 없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미혹이에요. 여기 미혹이죠? 미혹. 우리 예수님은요, 단번에 이기셨어요. 이기려고 하지 않고 단번에 이기셨어요. 또 예수님은 나오실 때 활보다는 검을 많이 갖고 나오시죠. 주로 검을 갖고 나오시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면류관이 만약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가 적그리스도라면 뭘 쓰고 나와야 되나요? 디아데마 쓰고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는 디아데마가 아니고 스테파노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파노스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여기서는 스테파노스 썼기 때문에 예수님은 디아데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라면 적그리스도도 디아데마를 써야죠. 왜냐하면 통치자로 나온다면 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자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면은 디아데마를 써야죠. 그런데 디아데마가 아니고 스테파노스 쓰고 있어요. 예수님도 스테파노스 쓰시지만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정치적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스테파노스를 쓰고 이기고 있으니까 또 이기려고 하니까 이거를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는 정치적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종교적 적그리스도입니다. 종교적 적그리스도서 우리가 흰말을 말할 때는요. 이거를 구별해서 흰말은 종교적 적그리스도다라고 구별을 해야지 돼요. 여기 바로 짐승은 여기는 지금 디아데마 쓰고 있잖아요. 정치적 그리스도는. 정치적 그리스도는. 그리고 여기는 종교적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이적을 해가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막 나가서 이기면서 속이면서 이기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이란 말도 똑같이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계시록 6장을 말할 때에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는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적 적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이 첫째인이잖아요. 첫째인. 자, 첫째인. 인의 사건은요 벌써 떼어졌다 그랬어요. 순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이 지금 다 떼어진 시대, 나팔 시대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 땅에 진짜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인이 떼어질 때 우리가 산 땅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첫째 인으로 떼어져서 이 땅에 미혹의 세력은 이 땅에 어떤 사건을 말하는가. 이 땅에서. 이거는 앞서 연구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미혹 사건은 교황체제가 확립된 거다. 교황체제. 전 여기에 동의합니다. 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실 때 속히 될 일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래서 곧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께서 받으신 AD 95년 이후부터 어느 시점에선가 빠른 시일 안에 이 인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217년부터 538년까지 교황체제가 확립이 되죠. 자, 여러분 카톨릭의 교황체제 하면 뭡니까? 이거는 미혹이잖아요. 미혹. 종교적 미혹이잖아요. 그래서 미혹의 영의 대표로서 카톨릭의 교황체제가 확립이 된 시기가 첫째 인이 떼어진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여태 떼어져서 오늘날 마지막까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전 세계 모든 종교를 WCC로 통합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혹이잖아요. 미혹.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인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떼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 다 이들의 정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하면은요. 뭘로 요약이냐면 미혹이에요. 미혹. 종교적 미혹입니다. 종교적으로 전 세계에 이 미혹을 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합니다. 카톨릭 하면. 그러면 이슬람 하면 뭘까? 이슬람 하면은요. 핍박이에요. 핍박. 기독교 세력과 관련해서 핍박이에요. 전 세계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전부 다 핍박입니다. 어디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인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난민법으로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전 세계 확장은 되겠죠.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니까.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끝까지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세력이 들어오면 이 세력이 들어가는 곳마다 집중적으로 기독교 세력을 핍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흰말은 미혹의 세력으로서 교황체제가 이 땅에 확립이 되면서 계속 종교적인 미혹을 해서 이제 결론은 마지막 세계정부를 세울 때 WCC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딱 만들어서 오직 예수는 전할 수 없도록 막아놓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세력이 이 미혹의 영, 흰말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 교황체제,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말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6장의 흰말은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종교적 적그리스도입니다. 종교적 적그리스도로서 미혹의 영으로서 마지막에 땅짐승 이때는 어떤 한 사람이 인물이 나와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죠. 그러나 6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정치적인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흰말과 우리가 13장에는 땅짐승, 바다짐승과 여기의 짐승 우리가 구별하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제대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